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이름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저희가 가진 것들을 더 붙잡고 있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섰을 때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에 봄의 문턱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올해 안에는 바이러스가 물러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각자 다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살아 숨쉬며 살아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특별하신 말씀의 은혜로 종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종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의 섬김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정 목사님께도 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일어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하나니라 예수 이르시되 날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주 나의 그리스도시며 반석되시네 주님의 영광 위에 나가리라 주님 찬양해 주 나의 그리스도시며 반석되시네 오늘도 말씀하시네 너의 나를 누구라 하나 예언자 중 하나 원생 중에 하나 너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나 주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주 나의 그리스도시며 반석되시네 주님의 영광 위에 나가리라 주님 찬양해 주 나의 그리스도시며 반석되시네 주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주 나의 그리스도시며 반석되시네 주님의 영광 위에 나가리라 주님 찬양해 주 나의 그리스도시며 반석되시네 주님 메시아 주 나의 구주 주 나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매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혜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주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한 적도 있고요. 또 몇 주 전에도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예수님 비유 시리즈 때도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부자 관리와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율법사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지난주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부자 관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여러 가지 체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그는 나와왔었죠. 그 부자 관리의 그 목적은 이러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런 외적인 어떤 부와 명성과 더불어서 자기 내적인 영적인 어떤 부요함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처방전을 예수님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는 자기 그 인생 가운데서 외적인 어떤 부마 명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추구하고 구원과 영생과 믿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진짜 실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질문 하나를 하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가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그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자 관리의 일을 보면서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주님, 그러면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죠. 혹시 그 답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개 취급당하던 이방 여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이방 여인은 이 부자 관리나 율법사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죠. 그는 이미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은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로는, 자기의 낙타에는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낙타로는 도무지 바늘길을 통과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오르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자기의 불쌍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기를 간청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바로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깨닫고 있었죠.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던 믿음의 칭찬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율법사는 이 부자 관원과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부자 관리와 제자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율법사는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그 질문이 지난주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당시에는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이 가장 첨예한 영적인 아주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충분히 예수님을 테스트할 자격이 있다. 자기는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가 주님 앞에 정말 깊고 깊은 영적인 아주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그 답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답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임을 이 율법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럴 때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대화할 수 있으려니 기대하고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우리 주님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은 학문의 실력으로 그 율법사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핵심을 짚으셨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나 단순하게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요. 굉장히 바보가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세상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아픈 사람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수많은 이방인들은 또 어떤가. 어디까지가 이웃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계명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복잡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간단히 교리적으로만 뭔가 간단히 말한다고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분명히 정해야만 내가 사랑할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율법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결정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입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이 얼마나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인지 주님께서는 아셔야만 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오류, 이 율법사가 가진 큰 오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는 그 스스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웃을 정하고 또 그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의 오류였습니다. 이 율법사는 이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평생 그는
노력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사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대면하고 싶지 않은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마도 율법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멀리 피하여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행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까지도 이 불행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불행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인생의 불행을 대면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이런 인생의 불행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앞에 찾아오고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자꾸 뭔가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으니 늘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뭔가 불행한 일들에 좀 가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불행이라는 것 근처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도 내 불행을 가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았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행을 내 눈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본성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문제는 대면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생의 불행, 사람들의 불행은 사회적 구조 속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이 사회 구조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회 변혁을 주장했죠. 하지만 사회 구조의 변혁으로도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함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행을 맞이하는 방식을 좀 더 지혜롭게 조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를 만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그곳에 맡겨버리게 되죠. 소방서를 만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불행이 생기면 그곳에 맡기게 됩니다.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누군가 불행을 하게 되면 복지기관에 의탁을 하게 되죠. 병원을 만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은 그곳에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특수학교를 만들거나 요양원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곳에 맡기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불행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는 방법들을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인생의 불행을 피해가면서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 대안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을 물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불행이 닥쳐오면 지레 겁을 먹죠. 불행 한가운데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 불행을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본다면 다시는 이런 불행을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탄을 하게 되고요. 과거를 곱씹어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재조명하게 되고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 과거에 매여 살게 되죠. 후회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소망 같은 것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고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행의 징조만 보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늘 고심하며 그곳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구하고 그것을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행의 쳇바퀴 가운데서 뭔가 신앙을 붙들고 빠져나간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쳇바퀴 돌고 있듯이 여전히 불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임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불행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는 이전에 늘 불행만 쳐다보던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불행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앞에 임재해 오신 이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생에서 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찾고 두드리고 뭔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될 분, 구해야 될 분, 두드려야 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로 잠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것이라 이 풍랑을 내게 주신 것이라 믿으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풍랑은 그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두려움이 무섭죠. 뭔가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이전과 같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곳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일들도 주시려니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불행을 맞는 것에 담대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죠. 분명히 이 불행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게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불행을 돌파하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이나 행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재산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내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이 이제 내 인생에서 중요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중요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자꾸 중심이 되고 내 불행이 내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돌파하려고 이웃도 내 주변에 두게 되고요. 하나님조차도 내 주변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율법사의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믿음의 길로는 도무지 영생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인생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신 이웃들이 또한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비싼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셨던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믿음은 이웃을 향합니다 라고 정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따지는 것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탕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과거의 불행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칠 불행을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에 관한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기에 이제 나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웃을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조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규칙을 바꾼다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죠. 개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계명으로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혁된 사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이웃을 보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행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행을 닥친 사람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가서 내가 불행을 보기 싫고 겁나니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받고 해결해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불행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사람은 불행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안아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대로 정말 아프겠다라고 생각하지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아픔을 같이 안아주려고 하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를 여관까지 데려가고 끝까지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느냐고 결코 묻지 말고 그가 무엇을 실천하는가를 보아라. 그곳에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있을 때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면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넘치는 능력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이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에 지금까지 매여 있었던 불행으로 인한 두려움들을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슈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제는 눈이 열려 이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던 서로 사랑하라 이 중요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에 이제는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저희 성도들 각 가정과 또 이곳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성도들과 모든 것에 감사로 드리는 성도들과 성교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와 또 각종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드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들의 시험 가운데서 주께서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올해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유념해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광고 드렸듯이 오늘 예배 후에는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포토북 제작을 위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교회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